가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13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하버드 대학에요, 행복학을 가르치는 그 쇼온 아츠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쓰셨던 책이,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빅 포텐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분이 빅 포텐셜이 뭘까?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것을 실패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법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쇼온 아츠 교수는 혼자 성공하는 거 있잖아요. 혼자 행복한 것은, 그것을 가리켜서 스몰 포텐셜이라고 하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빅 포텐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들의 삶의 가이드라인을, 여러분 씨앗이라는 단어 아시죠? 영어로 SEEDS거든요. seed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seedmoney라고도 하잖아요.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5가지 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S, 이니셜, 그게 뭐냐면 서라운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둘러싸다라고 하는 뜻인데, 내 주변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나 긍정적인 영향을 나누는 사람으로 둘러싸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게 첫 번째 SC, 서라운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E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E는 expand, 확장이라는 단어인데, 서로 상대의 영향력을 높여주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 행복이 누구에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쇼온 아츠 교수는 expand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enhance, 강화시키다라는 뜻인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장점을 격려하고 칭찬해서 삶을 함께 살아가다 보면 행복이 커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어가 뭐냐면 D인데 이건 defend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늘 행복한 말만 긍정적인 말만 하는 분들만 계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서로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핏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어떻게 하냐? 디펜드.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될 땐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쇼나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라.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S, 서스테인인데 이분이 핵심이겠죠. 좋은 관계를 어떻게 해라?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관계를 꾸준하게 서스테인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빅 포텐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성공하는 건 진짜 성공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성공이에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성공해야 그게 진짜 빅 포텐셜,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이다. 지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건강한 루틴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성경을 피고 같은 하나님께 평생을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서로 온전하게 하나가 돼서 격려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빅 포텐셜이거든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보입니다. 뭐 그냥 겉으로 보면 일하세요. 밥도 드시고 잠도 자고 사는 일상이야 엇비슷한데 언제 이게 갈라져요? 주일날이 되면요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의 그 행복의 루틴이 주일날 교회를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고 그래도 소망 있잖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 행복의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학자들이 이것을 이름하여서 나사모 법칙이라고 했거든요. 건강한 품성,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어떻게 되냐? 건강과 행복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한 바퀴를 도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날이 되었어요. 또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해요. 또 한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건강한 루틴이 생겨서 건강한 언어 습관, 긍정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면 함께 나사못이 돌면서 행복의 씨앗이 내 영혼에 뿌리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것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에는 사실은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 초막절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본래적인 의미를 어디에다가 두셨느냐 하면 스몰 포텐셜에다가 든 게 아니고 빅 포텐셜, 이 함께하는 복에 대해 이 초막절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절기 하나가 느헤미야 시대에 오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면 뭐로 시작을 해요? 한번 보세요.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 이튿날, 이런 말로 시작이 되어지죠. 8장 그 이튿날이 뭘까? 우리 느헤미야서는 오늘 읽고 오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서 8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왜 돌아왔느냐?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근데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삼아서 성전을 재건을 드디어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를 불러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을 합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날 모여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에스라에게 성경책을 펼쳐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말씀 가운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장막절을 지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로 행복한 루틴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느냐? 그러려면 진짜 행복의 길은 뭐냐?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본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튿날 말씀을 보았어요.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두루마기 성경책을 펼쳤는데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발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성도님들의 마음이 왔냐 하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어떤 말씀이 깨달아졌냐?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장막절을 지키지 않았구나.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40년을 지켰거든요.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월절이 있었고요. 맥주감사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장막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영적 전쟁을 싸우기에 바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놓쳤어요? 절기 신앙을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장막절을 안 지켰어요?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절을 안 지켰대요. 그러니까 총 몇 년을 안 지켰냐면 100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평을 하려고 했다가도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 생활했단 말이에요.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했어요. 다 같이 힘들었어요. 다 같이 어려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경험했어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 광야가 광야되지 않고 교회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왔는데 함께 했어요. 그것이 장막절이거든요. 근데 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잃어버렸어요. 몇 년을요? 1000년을 잃어버렸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그 광야 생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평의 DNA로 가득 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절기신앙 장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성도가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평의 마음을 닫아야지. 갑자기 낙심의 마음이 오더라도, 상황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아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DNA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잊어버렸을까?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이렇게 쫙 펼쳤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날따라 유독 왜 그 말씀이 보이냐고요. 장막절을 지키라는데 우리가 장막절을 안 지켰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초막을 짓고 그의 안에 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실천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천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하며 행복하라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데 바로 그날을 지금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지켰어요? 성도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지켰습니까? 15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요. 그리고는 장소는 어디다가 하래요? 16절을 보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어디요?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을 질 때는 뭐로 지는 거예요? 나뭇가지로 지는 거예요. 나뭇가지로 장막을 쳐보셨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셨어요. 나뭇가지를 내가 나뭇가지를 다 줍는 거예요. 누구 보고 주워 오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나뭇가지를 다 한마음, 여기 8장에 1절부터 18절까지 일제히 함께 다, 이런 단어가 18번 17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을 지을 때 포인트가 뭐냐면 함께라는 거야. 일제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장막절에 나뭇가지를 다 개인적으로 다 자기가 주워서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광야로 들어갔듯이 내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침대에다가 그걸 짓는 게 아니고 내 집을 나와서 내 직장과 사업장을 빠져나와 하나님의 뜰 지붕 위에 바깥에다가 다 짓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7일 동안 장막을,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성도님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내 몸이 이거 나뭇가지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육신 어느 순간 힘을 잃어버리면 그 먼지 맞구나.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뭇가지를 가져가는데 이 나뭇가지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
그럼 나뭇가지를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텐트를 쳐봤어야죠. 얼기설기 칠 거라고요. 얼기설기. 그럼 나뭇가지 사이로 뭐가 보여요? 거기서 잠을 자면요. 하늘이 보이겠죠. 밤에 떨어지는 이슬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밤이면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낮에는 하늘이 태양이 보이고 이슬을 먹으면 그 이슬을 이 몸에 똑똑 맞으면 기쁠 때도 하늘 바라봐야지. 내 육신이 연약할 때도 하늘 바라봐야지. 그런 그림이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늘 바라봐야지.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늘 보고 슬픈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늘 보고 낮에도 하늘 보고 밤에도 하늘 보고 하늘을 봐야지. 그리고 궁궐에 살던 임금도 초거상간에 살던 민초도 초막절이 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급장 뛰는 거예요. 목사 계급장 뛰어. 권사 장로 계급장 다 뛰어. 세상에서 사장을 하던 뭐를 하던 다 뛰어. 그래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집에 나뭇가지 가지고 장막 치고 똑같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똑같이 거칠은 음식을 먹고 거칠은 잠자리를 함께 하면서 조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뭐죠?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나뭇가지처럼 하나님 품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주였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누가 보여요? 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왕이면 얼마나 왕이겠어요. 왕은 혼자 하나요? 신하들이 같이 해줘야 돼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맘대로 했구나. 야 내가 부모라고. 야 내가 자식들이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인생이라는 거 다 이렇게 연약한데 그러니까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100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야, 나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주셨고 함께 가라고 하셨는데 그 광야 40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는데 이 장막절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진을 치고 함께 잠자리를 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누는 이 빅 포텐셜의 삶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1000년 만에 우리가 잊혀졌던 장막절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빨리 가려면 같이 가라 혼자 가라. 둘 중에 뭘까요? 정답은 뒤에 있다 그랬어요. 네.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가세요. 네.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다른 말로 바뀌면요. 외롭게 살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혼자만 하시면 돼요. 나만 잘났어요. 그러시면 돼요. 그러나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법을 우리가 연습하셔야 됩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멋대로 살려면 혼자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서로 바른 길을 확인하고 손붙들고 승리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함께 가셔야 돼요. 나그네와 함께 길을 걷다 보면요, 여행을 끝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5년입니다. 예. 같이 여행길을 걷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셨는데 안 계시는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셨다가 타교의 교인이 되셨지만 어떤 장로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끝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나뭇가지 같은 인생들이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눈을 떠보면요, 내 옆에 있어야 될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내 손주, 내 자식 좋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린 나뭇가지 같은 인생이잖아요. 장막치고 이 땅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근데 이 장막절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린 너무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이 너무 귀해요. 저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임복순 권사님이 너무 예뻐요. 최고 예뻐요. 권사님 너무 예뻐요. 전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네. 아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진짜 귀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 보면 제가 어떨 때 마음이 찡해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마음이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어떨 때는 그 뒷모습 볼 때 예전과 달라진 뒷모습 보면 굉장히 마음 안 좋아요. 네. 여러분,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병원에서 실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이탈, 이제 바이탈을 이렇게 이제 맥박 재고 이제 이거 하는 거죠. 근데 한 60대 한 초중반 여자분, 자매님이세요. 얼굴도 아주 곱상하고, 그래서 다친 데는 없는데 병원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탈을 재면서 아유,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이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지난주에 제가 남편을 잃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꼭 껴안아줬대요. 바로 지난주였어요. 같이 차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 나서 남편이 중상을 입었는데 중환자실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장례식도 참여 못했대요.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앉아 있어요. 2월 달에 내 딸 결혼인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인데요. 성도님들, 우리 절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늘 격려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셔야 돼요. 네.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 비판, 불평, 부정, 그런 거는 입에도 담지 마세요. 네. 장막절을 1000년 동안 잊혀졌던 이 장막절을 10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요. 여러분, 성벽을 져요. 성전을 세워요. 그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원망의 DNA를 가지고 평생을 부정적으로 살아가면 그 성벽과 성전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언젠간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우리 성도들 손 잡고 일어나세요. 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우리 함께 해요. 가능한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성도님들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우리 살아가요. 네. 그 빅 포텐셜 말이에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왜 이 나라가 이래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스몰 포텐셜. 어느 순간 부정, 불평. 그러다 보면 뭐만 와요? 나. 원칙은 사라지고 말씀의 진리는 사라지고 내 남편 남들에게 비교했을 때 좀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우리 같이 해요. 같이 세워드릴게요. 우리 가정 같이 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소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하세요. 입을 넓게 여세요. 여러분 언제 입을 크게 열으실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장막절을 지키고 똑같은 날 같아요. 똑같은 주일 같아요. 우리가 맨날 보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없으면 뭐가 의미해요? 네. 똑같이 자식들 보는 것 같아요. 똑같이 부모님 보는 것 같아요. 맨날 그날이 그날 같아요. 아니요. 내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장막절 이 본질적인 의미 뭐예요? 함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긍휼한 마음. 그분이 누구셨는데요? 그 예수님. 그분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자. 이제는 우리 장막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막절은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맨날 이렇게 보지만 얼마나 귀해요. 네. 맞죠? 아멘이 작으세요.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농담입니다. 못생겼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다 미스 코리아세요. 다 미스터 코리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빅 포텐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가 뭐예요?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누가 지면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죠. 내가 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래서 천년 만에 이 장막절이 깨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았을까? 야, 내가 교만했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천년 만에 깨어난 이 장막절 함께 같이 가자.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죠? 우리가 함께 합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시자고요. 어려움 있죠. 근데 함께 이겨가시면 되죠. 우리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12장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을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거라